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큰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우리의 심령밭을 옥토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또 그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과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 블레셋.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과 문제가 있었고 그 이삭 때도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들어갈 때 블레셋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힌 민족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블레셋에게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의 노략, 블레셋의 착취를 막아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계속 블레셋과 계속 지던 싸움을 처음으로 이긴 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처음으로 이겨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승리였기 때문에 돌을 세놓고 에베네셀,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사무엘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어제까지 과거까지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져서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큰 승리, 첫 번째 승리를 이루게 된, 즉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기에는 큰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미스바 부흥성이었습니다. 미스바 부흥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원래 엘리였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아둔했어요.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지들이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질하고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또 전쟁에 늘 지니까 한번 이겨보자고 하나님의 성막에 두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까지 다 블레셋 군대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다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 아들도 다 죽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블레셋을 계속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뭐 군대를 더 모으고 더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미스바 성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스바 성회가 끝나자마자 블레셋의 전쟁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의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지던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스라엘 바뀌는 그 중심에 미스바 부흥성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써보지만 되질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겨보고 승리해보고 싶지만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더라.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네셀의 대부흥성회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제까지 실패 아픔을 싹 씻어버리고 새로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가져온 미스바 부흥성회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미스바 부흥성회가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미스바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이 미스바 부흥성회는 어떤 부흥성회였는가?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이 미스바 부흥성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성회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없고 똑똑한 지도자가 없고 여러 가지 군대도 없고 조건이 없는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이유,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늘 패하고 뺏기고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 잘 보세요. 뭘 부탁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왔다는 말은 떠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계속 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착각했을까? 하나님 너에게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착각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린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 안에서 온전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이 없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그럴듯하게 나를 섬기는 것 같은데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없다. 너희 마음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를 그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내 11조도 내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그런 마음, 그게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표현으로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나머지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올 때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 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풀어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적으로는 예배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세, 이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문제 해결만 급급해서 간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래서 4절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을 모르고 아스타롯은 뭘까? 둘 다 이방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근데 바알 신이 풍요의 신, 농사가 풍년되게 만드는 그런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 출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것. 옛날에는 그게 큰 무기였죠.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많은 거, 이게 그 집안의 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우리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야. 우리 집안에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건 아스타롯이야. 그래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풍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방해받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경제적인 이런저런 여건, 경제적으로 너무나 좋아지는 경우도 신앙을 버리게 되고 너무나 나빠지는 경우도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물질 문제가 우리 신앙이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제거하고 왔다는 것은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출산의 신인데 이 아스타롯 섬기는 것은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아스타롯은 향락, 오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미끼 던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오락, 향락, 육신의 즐거움의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꼬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참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만 내가 돈 벌어야 됩니다. 계속 교회만 나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계속 돈이 좀 생겨 물질 여유가 되면 그 돈 갖고 놀러 다니라고 또 교회를 못 와요. 돈 쓰러 다니라 즐기느라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려면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물질의 부요, 육신의 오락을 초월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당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했던 그 동일한 수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우리들을 물질에 끌려가게 만들고 육신의 오라 향락에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 하느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가지면 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보 같고 참 사람이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바알 우상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타로 육신의 오락인데 우리 오락의 개념을 좀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 즐거움을 우리가 뭐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즐거 여기에서 오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야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오락의 그 동기를 세상에서 노는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즐거움을 찾게 되면 세상 오락 아스타라스의 신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에게 늘 지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부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그 미스바 부흥성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부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이런 미스바 부흥성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 하다가 또 친구들 오락 즐기다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물질을 극복하고 육신의 오락과 행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그래서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미스바 부흥성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한 부흥성에,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거 보니까 미스바에 물을 기도다가 여호와께 부었다. 그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을 부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줘요. 자기들의 죄를 씻는 의미로 물을 길어다 붓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한 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을 태웠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대신한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다 태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을 다 태워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자, 물을 기도하 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 붓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정결함을 받고, 또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회개와 헌신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그들이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를 멈춘 일은 없어요. 늘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지 자기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지 온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진정된 예배가 없었었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가 이 미스바 성에 대해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온전한 어린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목양 가족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자, 구경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구경꾼이죠. 그렇죠? 어저께 축구 보셨어요? 우리 구경꾼이에요. 그죠? 야, 잘한다 잘한다. 아, 그건 참 잘하네. 구경꾼. 예배도 구경.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저 사람 오늘 화장이 립스틱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오늘 찬양단이 왜 4명밖에 안 섰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배자는 나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해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면 찬양을 드릴 때도 자기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에 대한 잘하나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그렇게 해요. 그 예배 아닙니다. 구경꾼이에요. 나의 찬양이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싣고 중심을 쓸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찬양을 못하더라고요. 구경만 해요. 텔레비 가수 노래 부르고 따라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는 그런 찬양, 아니 여러분이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보고 기쁘게 받으실 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 태도, 예배 마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부를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나의 모습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절기마다 끊임없이 제사 드려. 문제는 그들이 형식으로 와서 구경만 했지 자기들의 온 마음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블레셋에게 계속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미스바에 모일 때 그들은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젖 먹는 날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 부흥선을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찬송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의 섬김이 있는 그런 신령과 진정된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게 돼요.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는 서비스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 못하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아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 하나를 쑥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치는 양들을 가서 살핍니다. 저 많은 양들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잘생겼나, 어떤 놈이 제일 기름진가, 어떤 놈이 제일 든든하가, 어떤 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 중에 가장 제일 좋은 놈을 뽑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대충 마음을 싣지 못하고 대충 예배를 떼어버린 그런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저놈이 없었다면, 저놈 제물을 받자고, 저놈 제사를 받자고 내 제사를 받았을 때니 저놈이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고 저놈 제사만 받았네? 미워서 죽여버렸어요. 들판에서 돌로 때렸어요.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리 그 예배에 내 마음을 다 쏟았고 내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 쏟아 섬겨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나의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성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미스바 성회가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미스바 성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부흥성회. 5절과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5절에서는 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6절에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했다. 미스바 성에는 한마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부흥성이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에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 나와요.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실권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로마에서 자기가 직접 왕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사려고 반대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정부에 잘 굽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서 그게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왕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저 왕, 저 로마 앞제비, 로마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 로마에 굽슬거리는 사람, 저랑은 필요 없어. 아무도 그 헤롯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헤롯을 나의 왕이다, 우리 왕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갈등?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결국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사도들이요, 남아서 예수 이름 부르고 하니까 자꾸 유대인들과 갈등이 벌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내가 그 헤롯 왕으로서 왕권을 발휘해서 저 유대인들을 편 들어주면 더 대다수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하고 있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제자의 수제된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끌어내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 베드로를 사형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파의 우두머리를 죽여버리면 나머지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올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베드로를 가둬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잡혀가셨다. 내 이름은 공중 앞에 끌려나와서 대중 앞에 끌려나와서 사형당하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구원해 주세요. 내일 끌려나서 사형당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에 보냅니다. 천사 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에 모여라, 기도하자,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에베네셀의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경우를 당하든지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필요 없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그렇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김은선 집사님이 참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해서 계속 기도들 하셨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나 혼자만의 기도로 부족할 것 같게 같이 하자. 그것이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두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고 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 혼자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주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치던 여종의 주인의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성에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들을 구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함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지진을 보내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상이 전도되고 그들이 구출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이며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축복이며 능력인 이 무기인 이 기도를 썩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미스바 부흥성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부흥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안에 미스바 부흥성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기도가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지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나 함께 기도해서 지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늘 당했어요.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능력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바 성을 터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안 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구경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담아드리는 섬기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둘이서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부흥성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사랑 우리 모든 목양 가족을 각자 안에 이런 미스바 부흥성에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